오늘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으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베드로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떠나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선지가 바다와 산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바다와 산은요 양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2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심부름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거둬들인 것도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얻어먹은 군중들은요 민중을 살리고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낼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지도자가 IMF의 극복은 물론 세계 인구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의 흥분에 덩달아 편승해서 흥분한 제자들을 기적과 흥분의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신 후에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프리웨이에서 시속 70마일 속도로 달릴 경우에는요 차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급제동 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트도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필요하고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부관계이고요 성경에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한 몸이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내 안에 남편이 있는 신비한 연합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거리가 있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주님을 홀로 가시도록 놔둔 채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세를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뜻이 좌절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뜻이 좌절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 떠나면 시험에 빠지고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험이나 인생의 풍랑 앞에 예외자는 없습니다. 단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들을 이기고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잊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좀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 사이는요, 잠깐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안타깝게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하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다 보면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풍랑이 얼마나 거센 풍랑 속에서도요, 우리는 살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뭐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요, 물홍수가 일어나고요, 타주에는요, 5대1, 5대4 정도는 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난리 때문에 이번 주말에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넓으신 아량으로 화가 나셨다라면 좀 진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어서 우리들에게 맡겼는데요, 우리들이 이 지구를 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지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다 보면요, 한국은요, 지진대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에는요, 미국에서 지진 나면 똑같은 도로, 예를 들어서 6.5로 지진이 난다고 하면요, 한국은 큰일 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성냥갑같이 높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뭐 50층까지도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고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주님을 절대 멀리 하시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도 유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놀라서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나 유령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믿음과 신뢰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도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편 방 따로 아내 방 따로 거기다가 자물쇠까지 채우고 지갑이나 핸드백은 금고 속에 넣어두고 식사 때마다 밥값을 내고 산다면
부부가 아니라 타인일 것입니다. 요즘에요, 한국에서는 노부부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젊어서는 자식들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노인이 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첫째는요, 사랑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보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았으면 늙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양보하면 절대 이혼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요,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세계에서 1위로 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가정에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위해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학자 토머스 홈즈는요,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리의 속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도 사회도 이리 때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도 이리, 아내도 이리, 자식도 이리, 그래서 이리 때 부르짖는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면 가정과 사회는 살만 나는 것은 결단입니다. 축구 해설가는 축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예수가 유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민중의 아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류의 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더니 믿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나 무신론 세력들은요,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갑자기 어느 분에서 책이 왔는데요, 그게 책을 얼뜻 저희가 볼 때는 이단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이 책을 좀 가져갔대. 노! 한마디로 노 했어요. 저는 성도들이 뭐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노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노! 안 돼! 내가 봐야 돼. 아니면 내가 한번 사모라도 봐야 돼.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요, 불교 대순 진리에서 낸 책이에요. 근데 목사가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그 책을 빌려줬다라면 까뜻하면 이 목사가 뭐요? 잘못된 목사로 인식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를 던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저는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열흘이라도 잊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한시도 눈동자와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만은 여러분 꼭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주시어든 이라는 말, 만일 주님이 아니면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시어든 이는요, 주는
그리스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용어는요,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농원에 오셨던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신령하다고 그러는데요, 이왕에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앞에 뭐라 기도 좀 해주세요 전에 뭐라고요? 이왕에 왔으니까. 하나님은요, 이왕에 왔으니까 라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히 만나러 오셨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했던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왕에 왔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가서 준비하시고 준비가 되면 오세요. 저는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준비하고 오냐? 기도받으러 안 와요. 이왕에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왕에 온 김에 이왕에 왔으니까 라는 용어는 쓰시는 성도가 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이라는 말은요,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일 오늘 망한다면, 만일 오늘 내가 병들어 죽는다면 등과 같은 상상은 절대 금물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유는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를 와서 이왕에 온 김에 기도 좀 하겠다, 기도 좀 받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요,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면.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신령한 건 다 아는데요, 이왕에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해주겠어요? 여러분, 병원에도 이왕에 온 김에 치료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병원에 치료를 받는 목적으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오고 목사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려면 가는 김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에게 꼭 간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병원 심경과 김종성 교수는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 월간지인 유럽 신경과학회지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뇌졸중 입원 환자 224명과 정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뇌졸중과 성격의 관련성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요, 짜증을 잘 내고 남의 잘못에 즉각 화를 내고 심하게 긴장하는 성격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50%나 높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에 의하면 말을 천천히 하지 못하고 다혈질인 사람은 스트레스로 부신 피질과 뇌에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뇌혈판을 수축시키고 뇌혈판을
수축시키고 딱딱하게 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성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물속에 빠진 사람도 베드로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쉽게 결단하고 쉽게 장담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경과 브루스는요, 배 갑판에서 파도를 보는 것과 파도 가운데 서서 그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빠져가는 순간 베드로는 즉시 소리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여 주시어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주시어든이 아니라 주여라고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주면 100%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으시려면 말으시라면 말으시는 것이 100%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주경과 벵겔은요, 베드로는 어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다에 뛰어들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한 원인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31절에 지적하셨습니다. 의심이란 말은 두 길로 잡아당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의심이 베드로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했을 때 물에 빠지고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건져 주셨습니다. 본문은요, 베드로 같은 신앙의 대선배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의심했을 때 물속에 빠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기도를 할 때 될까 말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갈까 말을까 하면은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무조건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어졌다라면 만분의 1도 안 될 것은 버리시고요,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물에 빠졌을 때 빨리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아닌데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쳐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풍랑으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소리쳐 구원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안 구해져요. 잊어버려져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을 항상 묵상하며 사는 날은요, 어려운 고비가 올 때 주여를 빨리 부르게 되고요, 나는 연약하나니 하나니 주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여 주님이시거든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힘이 연약하나이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팔로 이 종을 붙잡아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넘어지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님의 구원입니다.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했고요, 32절을 보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전권이 주님께 있음을, 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손을 휘젓고 허우적거려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전권이 주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손을 휘젓고 허우적거려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셔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먼저 주님에게 손을 내밀으면 그 손을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풍랑 만난 배에 주님이 오르시는 순간부터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위기를 만난 배에 주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위기나 삶의 풍랑도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의 승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빨리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위기와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요, 바람 때문도 아니었고 파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믿음이 적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여,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여,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시대의 경량을 장잔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구하오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을 추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산 같은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